계속해서 권수영 교수님의 파스칼 평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인문학, 영성에 관한 문제는 다만 고신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한국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참 심각한 변화고 또 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권수영 교수님의 책 파스칼 평전 186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스칼이 묘사한 이 경험을 200년 이후 두 사람의 철학자가 따라해 보았다. 하나는 파스칼을 향해 애정을 쏟아부었던 철학자 니체였다. 이에 반해 기독교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파스칼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 시도한 경험을 명칠공이 온 인류의 경험으로 확장시켜 현대 실존주의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어왔던 그런 기독교의 그 하나님, 또 신앙의 내용, 고백들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이제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론의 변화, 인간론의 변화 이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옆에서도 바로 이 파스칼의 하나님을 이렇게 내용을 말하면서 187페이지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칼바르트의 전적인 타자, 참 이 개혁주의 신앙의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신 김남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말하는 그런 이 한국의 교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틸리의 궁극적 관심, 궁극적 실제, 또 이어령 교수님이 말하는 썸씽, 이런 방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만 차이가 날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믿어왔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보편성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틸리를 말하면서 계속 그 틸리가 결국 상관관계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선불교로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시 말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에 대한 규정을 전적인 타자, 궁극적 관심, 궁극적 실제, 썸씽 이렇게 가면 우리가 믿어왔던 그런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보편성을 지닌 그런 신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의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지 제가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말하듯이 파스칼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186페이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권수경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마주하는 일은 곧 신 앞에 서는 경험임을 깨달은 키르케고르는 사람을 신 앞에 단독자로 규정하였다. 이러면서 여기에 각주 67번에 키르케고르의 책을 각주로 달아놨습니다. 신 앞에 선 개인은 자아의 모순으로 갈등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런 몸부림은 둘 가운데 하나로 기결된다. 믿음 아니면 절망이다. 키르케고르는 파스칼처럼 신앙인이 되었고 따라서 갈등뿐 아니라 믿음이라는 답도 주었지만 현대의 철학자들은 답은 짐짓 외면한 채 문제 하나만 잘 활용하여 실존주의라는 대단한 철학 체계를 만들었다.
오늘 우리도 광대한 우주를 마주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도 종교적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7페이지 오면 파스칼과 우리는 광대한 우주에서도 혼자고 심판자 하나님 앞에도 단독자로 서야 한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또 거룩함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쳐야 할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키르케고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꼭 한 분 아쉬운 분이 있죠.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 참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이승구 교수님의 참 인격적인 면은 어느 누가 봐도 참 교수님과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저는 참 이 교수님을 이렇게 많이 뵙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분들의 말씀하시는 걸 봐도 참 너무너무 참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너무 좋은 본을 보여주고 계셔서 저는 참 이승구 교수님에 대해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저도 신학을 배워가는 입장에서 참 그런 교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런 키르케고르가 나올 때마다 왜 이승구 교수님께서 키르케고르를 가르치시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그 부분만 좀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시면 좋겠는데 그게 참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앞으로 그 합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제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여기 이 권수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파스칼을 말하면서 키르케고르를 말하고 그러면서 신 앞에 쓴 단독자. 여기 187페이지 말했듯이 파스칼과 우리는 광대한 우주에서도 혼자고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도 단독자로 서야 한다. 이런 말이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남준 목사님이시든 이승구 교수님이시든 또 권수경 교수님이시든 이제 이런 그 신학이라는 게 이 현대 신학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규정도 변화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을 단독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 신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인가? 제가 앞서 이 보편성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으로서 신을 말하게 되면 결국 그 신은 보편성을 지니게 된다. 그 보편성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상관이 없이 구원이 주어지는 결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 왜 그렇습니까? 결국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은 굳이 유일신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인격적인 신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 키르케고르의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칼바르트래요. 이 칼바르트의 그 신정통주의가 물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키르케고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처럼 오늘날 우리는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큐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모든 큐티가 키르케고르적이고 칼바르트적이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 신학의 영향을 받고 현대 영성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또 요즘은 너무 그런데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수경 교수님께서 이 키르케고르를 말하면서 이 실존주의, 단독자 개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신 앞에 선 단독자 개념으로 이렇게 신학의 흐름이 실존주의 신학으로 경도된 것은 굉장한 이 신학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또 앞으로도 더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권수경 교수님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이렇게 앞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데아 자체가 된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거는요, 이전의 신비주의 방식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과도 아주 그냥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느 누구보다도 플라톤의 이데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사람, 글쎄요, 다른 어떤 문장에서도 보지 못했던 아주 그냥 직접적이고 선명하게 딱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주 정말 이 개혁 신앙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일치할 수 없는데, 과연 권수경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 과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인가? 그 뒷배우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가? 정말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북덕방 관련해서 안정진 목사님께서 그 낸시 피어시의 완전한 진리나 셰퍼의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계속 인문학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5가지, 이 멘탈리티의 5가지 핵심 키워드를 모르고 인문학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액세스가 가지는 위험성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여기 셰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셰퍼의 이승에서의 도피에 나오듯이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헤겔을 이어 등장하는 키르케고르는 레오나르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현대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문장이 가지는 게 정말 함의가 많은데, 이거는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고, 셰퍼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는 통일된 지식의 영역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여기 55, 57페이지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면서 이 키르케고르의 사상이 철학, 미술, 음악, 일반 문화 각 분야에 퍼졌고 신학에까지 침투했다. 예를 들어서 인상주의 화가들 반 고흐, 고갱, 세잔느, 드뷔시, 음악에는 드뷔시, 문학에는 엘리어트, 이 T.S. 엘리어트 언급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소위 신학한다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칼바르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9페이지 셰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절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지식과 삶에 대한 통일된 해답을 바라던 희망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절망이다. 현대인은 통일된 해답에 대한 합리적 희망을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합리주의와 자율적인 반항을 고집하고 있다. 옛날에는 지성인들이 합리성과 통일된 지식의 영역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인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산다. 이제까지 인간이 갈망하던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앞에 말했던 제가 말했던 이 의미와 통일성, 인간의 삶에 참 궁극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물론 궁극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와 이 통일성, 이 지식과 삶에 대한 그 통일된 해답, 이거를 얻지 못하니까 절망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망을 이렇게 표출을 하고 만들어간 그 시초의 사람이 누구냐? 그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바로 키르케고르다라는 거예요. 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이 결국 뭘 말하느냐? 제가 전에도 이 책 소개해드렸죠. 표제명의 키르케고르의 단독자 개념.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그러니까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은 이런 그런 통일된 지식의 영역을 포기해버리고, 그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시 말해서 주체적 정렬이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분명히 어떤 여기 셰퍼가 말했잖아요. 그 합리성을 가지고 그런 접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과 삶에 대한 통일된 그런 답을 얻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합리주의와 자율적인 반항, 그러니까 합리주의와 자율성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는 게 뭐냐? 여기 합리주의와 자율적이다라는 게 그 핵심이라는 게 뭐냐? 그게 막 그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용어가 있어서 그렇지, 그게 뭐 별건가 싶어도 철학은 심오하지 않아요. 그 말만 어렵게 할 뿐이지, 단어만 몇 개 좀 어려울 뿐이지, 사실은 그 결코 심오할 게 없어요. 그 심오할 게 없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표제명 교수님의 키에르케고르의 단독자 개념, 여기 3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를 말하면서 모든 외적인 힘에 대한 그의 이론이적 태도라 그럽니다. 이론이적 태도라는 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모든 법을 상대화시켰으며,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것을 깨우쳐주고, 이 무한한 것이 바로 사람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와 싸웠습니까? 이 국가와 개인이 싸웠다 이거죠. 그 요즘 국가 말하면 전체주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보수다 이렇게 말하고 막 연결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싸운 게 뭐냐? 내면에 이 무한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했잖아요. 신성한 내면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 도약 이렇게 말했듯이 이 소크라테스적 이론이, 그러니까 그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 안에 인간의 내면에 무한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신성한 내면 안에는 뭐겠습니까? 이 소크라테스적인 이 이론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 말하면은 약간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이 옛날 번역은 키르케고르가 아니고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키르케고르 그렇게 읽겠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역시 단독자에게 최고의 관심을 두었으며, 이 단독자를 깨우쳐 바깥 세계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이게 인문학이에요. 안재경 목사님, 안정진 목사님, 정지영 IBP 기획주관님, 인문학이 이걸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인문학이 뭘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굳이 성경만 가지고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안정진 목사님 표현대로 하자면, 논리대로 하자면, 서양 고전을 읽고도 예루살렘을 갈망하게 한다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성경책만 펴놓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책 옆에 금강경을 펴놓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 인간의 삶의 허물을 깨우쳐주는 금강경 너무 은혜스럽다. 내가 인간의 이 허물을 보니까 참 예루살렘을 갈망하게 하는구나. 그 성도가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서양 고전은 되고 동양 고전은 안 된다 그러면 완전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서양 고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갈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금강경 도덕경을 옆에 펴놓고 목사님 도덕경 금강경 읽으니까 참 이렇게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네요. 인간의 참 죄인됨을 알게 되네요. 인간의 허함을 알게 되네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집사님 성도님 그거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성경만 읽으세요.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소크라테스나 키르케고르나 뭘 말한다고요? 인간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도록 해주는 것. 그게 단독자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적 이론을 자기 자신의 사회관의 출발점으로 이용했다. 곧 사회의 정치 생활은 그 본질이 상대적인 것이며 절대적인 것은 오직 사람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셰프가 말하는 합리주의, 자율적인 반항 이거예요. 그런데 인문학 하자고요? 북덕방 하서 인문학 읽고 교양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의 교양이겠습니까? 북덕방 이제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권수경 교수님의 지금 이런 파스칼 평전이 미칠 영향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키르케고르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게 단독자 개념이에요. 그걸 모르고 권수경 교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또 알고 하셨다면은 그 둘 중에 하나 알고 말씀하셨든지 모르고 말씀하셨든지 이게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게 주체성은 진리다 이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느냐? 여기 안정진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 책에 있네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엇보다 그가 도시 공동체인 폴리스를 통해 답을 찾으려 했다. 폴리스, 국가, 그죠? 폴리스 국가 체제. 거기에 반대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소크라테스예요. 그럼 뭘 말했습니까? 진리는 내 안에 있다. 되고 안 되고는 이 내면의 무한성 이론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키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이 왜 소크라테스를 추종했겠습니까? 폴리스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폴리스에 반대하는 사람. 이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그 소크라테스의 이론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접신으로 온 거죠. 다이몬으로부터 온 접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면의 무한성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뭘 말해요?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실존적 도약, 종교적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누굽니까? 권수경 교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40페이지. 340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관점이 바뀌려면 믿음의 도약,
곧 파스칼이 말한 그 내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걸 제가 나중에 뒤에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이 근수경 교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앞의 단독자 키르케고르, 파스칼 키르케고르 단독자, 믿음의 도약 이렇게 나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나가느냐, 보편성으로 나가요. 이 보편성 문제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권수경 교수님이 신 앞에서의 단독자를 말하고 있어요. 단독자가 뭐라고요? 저 소크라테스의 이론이처럼 저 폴리스에 반대한 사람, 다이몬의 접신에서 나온 그 인간의 내면의 무한성, 그 단독자 믿음의 도약, 결국 뭐겠습니까? 그거는요, 말만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가는 그 믿음의 대상도 아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은혜로만 받는다라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독자라는 것은 진리는 내면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주체적 열정으로 나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지식에 대한 통일된 해답을 버리는 거라고요. 셰프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했듯이 그걸 절망의 선이라고 말했듯이 통일된 지식에 대한 영역에 대한 그런 희망을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결했겠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밀어붙여서 그냥 이게 진리다 하면 진리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신앙이다. 하면 그게 자기 개인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자고 그 주체적 정열로 밀어붙이는 게 곧 진리다 이거예요. 철학은 심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오합니다. 인문학, 북덕방 그 심오하지 않은 그 수준의 어떤 그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함에 비하면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제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금 권수경 교수님 보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이 파스칼 평전을 통해서 뭘 본다고요? 결국 믿음의 도약, 단독자, 주체적 정렬이 진리다. 내면에 무한성이 있다. 내가 이 진리를 맞다 아니다를 나의 의지로 판가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위험성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권수경 교수님 개인의 일인가? 권수경 교수님의 이런 신학적 작업들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인가? 그 뒷배경이 무엇인가? 누가 권수경 교수님을 옹호하고 계시는가? 그럼 그분들도 지금 권수경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입장인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북덕방 문제도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성경책과 같이 금강경도 가져오는 거예요. 도덕경도 가져오고 뭐 논어나 맹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에 의하면은 서양 고전도 되는데 동양 고전은 왜 안 되겠습니까? 가져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이 건강경을 읽으니까 인간의 참 이 흠이 보이고 참 얼마나 참 내세를 참 이렇게 고대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건강경을 더 열심히 읽으랍니다. 그럼 뭐라 하겠냐고요? 지식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론이 뭡니까? 자기 수양이에요. 왜 기독교는 기독교입니까? 자기 수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정진 목사님 논리로 안재경 목사님과 정지영 기획주관님께서 계속 이 북덕방을 기획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논리가 그러면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서양 고전은 뭐라고요? 강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렉시오 디비나를 서양 고전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체계화되어서 흐르고 내려와서 지금의 이 키르케고르, 영성, 이 관상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서양 고전이 그 방법적이면 그 도약의 방법이 그 주체적 정렬로 밀어붙이는 것이 소크라테스는 다이몬과 접신을 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접신이 일어나는 거고 권승현 교수님은 뭐라고요? 플라톤의 이데아 그 자체가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동양 고전을 가져와서 건강경 읽으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참 내세에 대한 소망을 건강경을 읽을수록 더 알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이거예요. 안재경 목사님, 안정진 목사님, 또 이 일이 또 박호영 총회장님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왜 기획하고 왜 이 고신교단을 그렇게 실존주의적인 관점으로 몰아가십니까? 서양 고전의 방식은 관상이에요. 관조예요. 그 이데아를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자연 영성, 에로스의 영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그 방식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안내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세이비어가 아니에요. 그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양 고전의 방식은 뭡니까? 명상하고 도 닦는 거죠. 그 동양 고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게 반드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문이라는 걸 왜 합니까?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은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사변 철학, 사변적이다, 사변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럼 당신 방법이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안정진 목사님이 서양 고전을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목사님 그 방법이 뭐예요? 말하면 서양 고전의 방식은 뭐라고요? 렉시오 디비나예요. 그럼 동양 고전의 방식은 뭐예요? 접신이에요. 금강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부좌를 틀고 명상하고 접신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태용 목사가 너무 많이 앞서간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말하는 5가지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셰프가 왜 여기 말했던 것처럼 헤겔에 이어 등장하는 키르케고르는 레오나르도와 다른 모든 사람이 부정한 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인이다. 진정한 현대인이다. 안정진 목사님, 그럼 설명해 보십시오. 안재경 목사님, 이걸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과하다. 정태용 목사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면 셰프가 말하는 이 통일된 지식을 포기하도록 만든 이 절망의 선에 이르른 이 키르케고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한테. 내면의 진리,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내면의 무한성, 결국 접신으로 갔다니까요. 강영환 교수님도 소크라테스를 자주 인용하시는데 그 강영환 교수님이 읽는다는 것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 하던가요?
북덕방에서 두 번째로 말했던 책이 뭐예요? 강영환 교수님의 읽는다는 것이잖아요. 그 읽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럼 읽는다는 것, 주희에 읽는 것을 말하면서 뭘 말했습니까? 렉시오 디비나 말했다니까요. 안정진 목사님 잘 보십시오. 서양 고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서양 고전이라는 거, 아니 또 강영환 교수님처럼 주희라는 그저 주희에 읽는 법, 고전을, 동양 고전을 가져와서 읽는데 그걸 결국 그 방법론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 방법론이 뭡니까? 렉시오 디비나라니까요. 렉시오 디비나는 서양의 접신법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성육신하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적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죠? 요한 1, 2, 3세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벌써 적 그리스도가 왔다 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북덕방, 이 파스칼 평전, 권수경 교수님의 파스칼 평전, 이런 지금 고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의 기류들에 대해서 지금 고신 총회가 나서지 않으면 고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권수경 교수님을 계속 비호한다. 안재경 목사님과 안정진 목사님의 또 IBP 정지영 기획주관님이 진행하는 이런 계속해서 북덕방을 진행한다. 도대체 뒷배경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교단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고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고백해왔던 이 기독교 신앙을 송두리째 박살내고 있습니까? 신학자 개인, 그러니까 권수경 교수님 개인의 학자적 신념이 중요합니까? 우리 고신교단 전체의 이 개혁신앙의 근간을 뿌리둔 이 칼빈신학, 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중요합니까? 북덕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문학을 배워서 결국 성경 말고 금강경을 가지고 읽어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근본주의자라고 이렇게 저를 매도하시고 저를 뭐라 하지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전반적인 총체적인 이런 관점으로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몇 사람의 기획과 의도로 빅뱅과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플라톤의 이데아 그 자체가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인문학과 이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 고신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두둔하고 진행하시겠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고신을 침몰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침몰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개탄스럽고 마음이 안타깝고 잠이 안 옵니다. 인문학을 하려면 인문학뿐만 아니라 이 전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인문학의 핵심 키워드를 모르면서 인문학을 계속 말하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혼합이 일어난다니까요. 결국 자기가 타고 있는 배에 그 밑바닥에 구멍을 내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고, 이 시대도 어렵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가고
고신 교단과 또 한국의 이런 여러 우리의 참 믿음의 신앙의 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 신앙의 믿는 도리의 본체가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